현진이 일주일 더 정리해서 다음 주에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절이라서 이렇게 랩런트들이 많이 참석 못해서 일단 2명 했는데,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한번 원단이랑 우리 교회에서 주신 1년간의 방향이랑 그리고 새청수를 통해서 받은 말씀을 한 주간 쭉 정리하면서 내가 정말 붙잡은 언약이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나에게 응답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정리해서 다음 주에 다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가정을 공격한 사탄입니다. 사탄이 지금도 활동하고 세상이 종말하기 전까지 이미 머리를, 여자의 후손, 오늘 말씀 나눴던 것처럼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권세가 무너졌지만 종말 직전까지 세상이 이제 완전히 종말한다는 하나님의 예언, 그 말씀이 성취되기 전까지 지금도 활동하면서 개인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무너뜨리고 파멸시키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한 불신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사탄의 그 악령에게 붙잡혀서 심부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개인을 먼저 공격했지만 최종적으로 어떤 부분을 공격했냐? 바로 이 가정이었습니다. 언약이 희미해진 아담과 하와를 먼저 그 하와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라는 메시지를, 선악과 언약을 깨뜨리도록 만들면서 심고, 그 개인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 이후에 이 가정을 최종적으로는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개인들도 그렇지만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그런 영들,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사실 계속해서 사단이 이 부분을 공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명절 지금 지나면서 이제 많은 것들을 보게 되고 느끼겠지만 이 속에서 정말 사탄이 역사하고 있고 우리 가정과 가문에 실제로 드러나 있구나, 이 흑암이. 그런 눈을 여러분들이 뜨셔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책을 하나 읽었었는데, 그 책에서 가장 이렇게 가슴에 남는 문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당신은 무엇을 잊었고 또 무엇을 잊겠는가? 무엇을 지금 잊어버렸고 앞으로 무엇을 이어갈 것인가? 이 문장입니다. 우리 랩런트들, 그리고 뭐 랩런트뿐만 아니라 랩런트들을 양육하시는 선생님이나 부모님들, 여러분들은 무엇을 잊어버렸고 또 무엇을 이어가시겠습니까? 정말 이게 나에게 질문이 되는 이번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이 사탄은 개인, 가정, 가문 공격했고 지금도 공격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뭐 명절이라서 즐거운 그 설 명절을 보내면 좋겠지만, 우리는 즐겁게 보내는 것 이전에 영적인 눈을 뜨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위치에서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보내야 되겠습니다. 이번 한 3, 4일 정도 되는데 여러분들의 눈은, 여러분들의 위치는 이 가문의, 이 가정의 역사하는 영적인 활동, 특히
사단이 장악한 그 부분을 보면서 이번 명절을 지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론에 세 가지 눈을 떠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 눈. 첫 번째 눈은 복음의 눈입니다. 복음의 눈을 떠서 정확한 영적 사실을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3일 동안 그냥 이렇게 우리가 쭉 지내다 보면 영적 사실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많은 가족들, 친척들을 만나게 되니까 랩런트들이 잘하는 사모들도 좀 힘이 이렇게 소홀해질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어떤 영적인 루틴들이 깨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거기서 깨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더 언약 붙잡고 더 영적인 눈을 뜨고 더 영적 사실을 봐야 되는 지금 이 시기란 말이에요. 이 복음의 눈을 뜨면 어떻게 되냐? 정확한 영적 사실을 보게 되면서 여러분들의 위치가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이 봤을 겁니다. 명절 때마다 모이면 싸우는 가족, 가문, 친척들. 랩런트들은 이제 좀 어리니까 그런데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죠. 근데 가면은 어른들이 막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왜 그러냐? 바로 사탄이 그 가정 가문에 상처를 집어넣고 세상에 그 시스템을 심어놓고 계속 분쟁하게 만들고 계속 갈등하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의 눈을 정확하게 뜨면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보면서 살리는 자로 설 수 있어요. 살리는 자가 뭐냐? 다 사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 이 율법 때문에 싸우거든요. 내 자신만의 기준, 내가 살아왔던 경험에 대한 그 강력한 신념, 여기에 부합하느냐, 그리고 그 사람과 나의 이 부분이 맞느냐, 그거에 따라 친해지고 적을 만들고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랩런트들은 이것도 알아야 돼요. 율법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깨닫고 누리기 위해서. 그러나 늘 복음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보다 우선시 되는 것은 없어야 돼요. 이 복음으로 다시 해석하고 이 복음으로 복음의 눈을 제대로 떠버리면 모든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내 생각과 내 기준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내 감정까지도 사람을 살리는 감정으로 다 변해버려요. 그게 내가 복음화되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메시지로는 많이 듣지만 이 복음이 나에게 정말 내 것이 되지 않아서 이게 복음으로 살리라 그랬는데 저 사람 살려야 돼. 내가 너무 화가 나고 내 기준이 안 맞단 말이야. 그러나 우리는 꼭 갖고 있어야 돼. 복음이 먼저가 돼야 된다. 율법보다 복음이 먼저. 그렇게 되면 그런 방향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내가 바뀌어져요. 그리고 얘가 율법으로 쭉 가고 있으면 사실 그 상대를 율법으로 이렇게 기준을 세워놓고 정죄를 하고 판단을 할 때는 내 마음이 속이 후련하고 그럴 수 있겠지만 결국엔 본인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완전히 인간이 파괴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랩런트들은 지금부터 율법이 아닌 복음이 최우선의 기준이 돼야 된다. 그렇다고 율법이 또 완전히 등한시되면 안 돼요. 그러면 아무 기준도 없어지고 이 복음을 깊이 깨닫는 어떤 그런 기준이 약해지게 되니까. 율법 안에서 진짜 복음을 위한 일이 무엇이냐?
진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길 원하시냐라고 생각하면서 복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사. 요즘 세대들이 이걸 잃어버린 세대가 이제 계속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를 잃어버려요. 어떤 것을 보더라도 감사를 찾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것을 보더라도 문제를 찾아내는 사람, 문제점. 정확하게 문제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부정적으로 빠져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 막 문제를 찾아내고 문제점에 그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러면 굉장히 사람이 샤프해 보이고 똑똑해 보이고 하지만 결국에는 나도 살리지 못하고 사람도 살리지 못해요. 그 눈 앞에 것만 보면서 자꾸만 놓쳐버리는 거예요. 진짜 복음의 눈을 떠버리면 무엇이든지 감사를 찾아야 된다. 설령 내가 문제가 되고 흔들릴 만한 위기의 상황에서도 감사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 두 부류의 사람은 결국에는 굉장한 차이를 나타냅니다. 누구를 사실은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계속 감사를 찾아내고 그 안에서 계속 인도받는 사람을 실제로는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그리고 복음의 눈을 떴으면 언약의 눈을 떠야 됩니다. 렘넌트들이 가정 안에서 지내오면서 봤던 많은 여러분들 속에 있었던 상처,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명절입니다. 명절을 지내면서도 보여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다 언약으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성경에서 우리 렘넌트 7명에 대해서 계속 듣는데 이 렘넌트들이 언약을 언제 붙잡았는가? 하나님이 이 렘넌트들에게 언약을 어떤 식으로 심으셨는가를 보면 문제 속에서 그 렘넌트들 가정마다 있는 그 문제, 의식주에 완전히 빠져서 그 안에서 허우적대는 그 인생, 그리고 시대를 보면서 시대 속에서 찾아온 그 문제들을 보면서 완전히 재앙 만난 이 나라, 그 속에서 언약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에게 온 그 최고의 위기, 넘어서지 못할 것 같은 그 위기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요? 당장 내게 위기가 찾아오면 눈이 확 가려집니다. 왜냐? 내가 자꾸만 복음이 아닌 이쪽에 서 있었고 세상의 기준이 나를 형성해 왔기 때문에 위기가 찾아오면 확 넘어져 버려요. 그렇게 메시지를 많이 들었지만 그때 다시 여러분들은 복음, 언약의 눈을 자꾸만 뜨려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계속 사건 또는 갈등이 있어요.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빠져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셨는데 이 속에서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이게 여러분들의 기준, 여러분들의 눈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 문제 빨리 내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되면 뭐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들 그걸 보면서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그거밖에 안 나와요. 정확하게 치유되고 결국 최종적인 응답을 받는 여러분들의 언약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발견하는 겁니다. 분명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떨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그 속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포럼 안 해요. 하나님이 내가 뭐 이렇게 헌신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뭔가를 했더니 응답을 이렇게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 응답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포럼이 나오죠. 하나님이 내가 이런 문제, 하나님께서 위기와 갈등을 허락하셨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번 주간 말씀하신 그 내용과 똑같다. 하나님이 말씀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체험했다. 그러면 그 렘넌트 끝난 거거든요. 우리가 자꾸만 응답을 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정확한 응답이 뭐냐? 응답은 내가 하나님께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 진짜 응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작은 응답에 감동하고 작은 실패에 넘어지고 이런 렘넌트는 하나님께서 크게 이렇게 쓰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언약의 눈, 복음의 눈을 떠서 사명의 눈을 여러분들이 누려야 됩니다. 복음의 눈을 뜨고 현장을 정확하게 영적 사실을 파악했다면 하나님이 그 문제, 위기, 사건 속에 나에게만 주시는 그 언약, 그게 있어요. 그럼 사명의 눈이 뭐냐? 그 언약을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고 내가 알고 있는데 현장마다 내가 자꾸만 흔들리고 두려워지고 이런 상황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그것을 사명으로 붙잡아라. 결국에는 너가 생각하고 너가 지금 판단하는 그 환경, 그 불가능할 것 같은 그 환경이 성취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언약, 그거대로 성취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명의 눈을 뜨고 이것을 기준으로 인생을 설계하는 거예요. 그냥 분위기 따라서 내 감정대로 내가 그냥 친구들이 말하는 대로 세상 선생님들이 나를 판단하는 대로 설계하는 게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붙잡게 하신 사명을 붙잡고 내 인생을 설계해 가는 거예요. 사람에게 이게 있으면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 이 가정, 이 현장에, 이 교회, 우리 교회에 부르셨는데 정말 나에게 내가 이렇게 살게 하신, 나를 태어나게 하신 절대 목표가 무엇이냐?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힘이 나고 흔들리지 않고 사실 여기서 또 감사도 누리고 사람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남겨야 할 인생 작품이 무엇이냐? 내가 이 세상 앞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작품, 그걸 내가 어떻게 남길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들의 목표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을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보여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을 공격한 사탄, 인간에게 왜 문제가 계속되고 여러분들 가정의 문제, 가문의 문제 해결되지 않을까요? 왜 똑같은 문제로 계속 고통당할까요? 병원을 가도 해결되지 않고 좋은 사람, 좋은 여행 해도 해결 안 됩니다. 끝까지 공허와 허무가 남아서 고통당해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됩니다. 새는 하늘을 날아야 생존할 수 있어요.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내려야 살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살 수가 있어요.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냐? 이것 이전에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인간은 인간답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이 인간이 언제 하나님을 떠나버렸냐? 아담과 하와, 첫 사람,
옛 뱀, 곧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이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인간을 속이는 거예요. 선악과, 이 선악과를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반드시 이것을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약속한 것을, 이 사람과 하나님이 이 계약 관계에 있는 것을 사탄이 알았어요. 그때 사탄이 그 모든 것을 알고 어디까지 알았냐? 이 사람에게 언약이 희미해져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 틈을 사단이 공격하는 겁니다. 이 선악과를 좀 먹지 말라 했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냐? 했더니 인간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되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던 것 같다. 그때 사탄이 바로 공격 치고 들어오죠.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냐? 이것을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까봐 하나님 먹지 말라 하신 거다. 그때 이 인간이 무슨 눈이 떠졌냐?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살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처럼 되면 되잖아. 내가 그냥 신이 되자. 그 마음을 먹고 이 선악과를 다시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처럼, 그 열매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계약,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버립니다.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때부터 무엇을 위해 삽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속에서 모든 생명과 평안과 능력, 모든 것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됐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떠나버리고 나의 돈, 육신, 나의 것, 나의 명예, 나의 자존심,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만 살게 되었어요. 인간은 영적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는데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그 모든 것을 떠나버리고 육신만 남은 거예요. 이 육신대로만 사는 것은 개나 돼지, 소도 다 합니다.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는 조금 뛰어난 그 능력 가지고 짐승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대로 모든 것을 하니까 싸우고 갈등하는 모든 게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육신. 그러니까 인류는 파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에 뭐 합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대적하자. 하나님 없다. 우리가 정말 하늘 끝까지 탑을 쌓아서 우리가 신처럼 되자.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의 문화를 완전히 장악한 3단체가 하는 일이에요. 명상을 통해서 많은 운동과 힘을 합치는 그 문화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 없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우리가 신이 되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그 즉시 고통이 시작됐어요. 인간이 원래는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허무, 공허, 우울 이런 거 없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속에서. 그런데 그때부터 창세기 3장 16절, 19절 보니까 그런 것이 없던 인간에게 고통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과 저주와 재앙 찾아오기 시작하니까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자기가 노력으로, 수고로, 땀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내 상태는 육신적인 것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분쟁할 수밖에 없고 내 속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반드시 죽으리라. 인간의 영혼이 완전히 파괴돼 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이 절대로 이 문제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인간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자녀의 그 형상, 신분과 권세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여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 이 사단이 인간을 완전히 파괴시켰는데 여자의 후손, 메시아 언약을 통해서 이것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다시 나의 자녀로 회복시키겠다. 유일한 길을 여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에게는 여러분들이 지금 명절 기간인데 무엇을 해야 되냐? 여러분 랩넌트인데 어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이 갈등 싸우고 있는 곳에서 조정하고 내 교훈을 주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어른들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속에서 내 정체성을 정말 기억하고 확인하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가정과 가문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이 말씀의 성취로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빛으로 오셨다. 그런데 이 빛이 비쳤는데 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세상 만물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이 이 말씀이 육신을 입어 왔는데 세상이 이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잘 깨달을 수 없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영세전에 선택한 사람들만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자녀로 취하셨기 때문에. 은혜의 자리,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데 분명한 건 그것은 빛이라는 거예요. 어두움에 빛이 비춰지면 당연히 밝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빛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막 빛을 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세전에 여러분들이 이미 찾아내시고 기억하시고 자녀 삼으시려고 계획하시고 이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정확한 시간표 속에 여정 속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자녀를 삼으셨어요. 그때부터 이미 여러분들 속에 빛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램프가 이렇게 이미 켜져 있으면 방에 들어가는 그 방마다 다 밝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지금 가고 있는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만 하셔도 돼요. 그런데 내가 그냥 이 속에서 가문의 그 흐름 속에서 그 사람들 똑같은 사람으로 그냥 내가 있는 것 같다. 기억하지 못하고 내 정체성을 기억하지 못하고 영적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속에 그냥 있는 것 같다. 그래도 빛은 비춰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 누려지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자꾸만 그 가문의 상처, 그 갈등, 나에게 와 있는 그 가문으로부터 내려온 영적 문제,
그것에 자꾸만 자기가 흔들리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자꾸 내 정체성과 다르게 속아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대통령의 대사가 저 멀리 다른 나라에 대통령의 뜻을 전하러 가고 있어요. 비행기를 타고 쭉 가고 있다가 비행기가 잠깐 이렇게 덜컥거렸는데 그 사람이 뭔지 모르지만 쇼크가 와서 잠깐의 기억상실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지금 가고 있지? 내가 누구였지? 내 정체성이 뭐지? 내 신분이 뭐였지? 잊어버린 거예요. 가서 일단 대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갔는데 사람들은 자꾸 나를 이렇게 섬겨주고 떠받들어주는데 내가 누군지 몰라. 그리고 정체성을 모르니까 대사로 갔으면 그 나라에서 또 다 책임져 주거든요. 그 권세가 자기를 보호해줘요. 그걸 몰라요.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내가 정체성 모르니까 늘 불안해요. 흔들려요. 내가 뭐 해야 될지도 몰라요. 자꾸만 가만히 있어도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데 모르는 거예요. 지레 겁먹고 자꾸만 흔들리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내 위에 임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내 위에 이르렀느니라 그랬어요. 이미 나에게 빛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마다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소통되어져서 정말 누리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붙잡았던 언약이 그 사명이 실제 성취되는 겁니다. 이번 명절 영적인 사실을 보시고 여러분 정체성을 확실히 붙잡는 최고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탄은 개인을 공격하고 결국 가정을 분쟁시키고 갈등시키려고 늘 노리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사실을 보면서 복음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정 가문 살릴 정확한 언약과 사명 붙잡는 이번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정체성을 누리고 내가 빛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0장 찬양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